아멘. 자,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23장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저랑 번갈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603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30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열왕기하가 오늘은 주일 마지막이고 이제 수요일 날 끝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이 열왕기하를 보면서요,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대로 돌아가는 일이 참 쉽지 않구나 이런 것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요시야는 어떻게 보면 유다의 공식적으로는 마지막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요시야가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이 사람이 굉장히 개혁을 힘있게 또 정확하게 탁월하게 했구나 이런 것을 저희가 이제 보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참 저희 기대에 미치지 않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한 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아예 몰랐고 너무 멀리 떠내려왔구나 이걸 깨닫고 정말 모든 것을 다시 제자리로 하려고 애쓴 것처럼 보입니다. 개혁을 일으켜서 사람이 편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산당, 제단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할 뿐만 아니라 오늘 정점을 찍은 사건이 유월절을 회복시켰다 이거거든요. 이게 이제 히스기야 때 한번 잠깐 반짝하고 그 전후로는 누구도 이걸 회복하지 않았던. 근데 여러분 유월절을 지킨다라는 건요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나님이 그 피로, 그 어린 양의 피로 사망에서 건져주신 나라. 그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에요. 그것을 모일 때마다 기억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는 모일 때마다 이 성찬을 행하여서 우리가 왜 모였는지, 누구 때문에 모였는지, 그리고 그분의 우리를 향한 뜻은 뭐였는지 이거를 모일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게 교회라는 공동체의 정체성인 거죠. 우리 왜 모였어? 우리 오늘 예배 끝나고 어디 놀러 가려고 모였어? 우리 오늘 좋은 사람 내가 아는 친구 온다고 그래서 왔어? 아니요. 우리가 왜 모였냐면 그 어린 양의 피, 그게 이 모든 것을 시작하게 했다라는 것을 모일 때마다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엉뚱한 짓을 하기 시작하니까. 유월절을 회복시켰다는 건 이스라엘이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의 은혜로 여기에 서 있는가?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라는 구약시대의 개념도요, 안식일은 강제성이 있는 명령이에요. 너희는 모일 때마다 누가 너희를 창조하였는지, 누가 너희를 그 피로 건지셨는지 그거를 기억하는 것. 이걸 기억하지 못하면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내가 누구 덕분에 누구의 은혜로 살고 있는지를 기억하는 걸 멈추면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사람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에게 모일 때마다 이것을 행하라고 했는데 요시야 당시에는 이 진리에서 되게 멀리 떠나 있는 나라인 거죠. 어떻게 해야 먹고 살고 어떻게 해야 힘들지 않고 살고 이것만 생각하지 자기들이 왜 부름을 받았고 이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고 우리를 계획하실 때 무슨 계획들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는지에 대한 아무런 인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요시야가 이것을 회복하기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를 계속 기억하는 의도적인 시간의 구별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려요. 저희가 왜 아이들이 잘 때나 부부간에도 이렇게 자는 모습을 보고, 혹은 옛날에 부부를 또 넣으니까 약간 와닿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것 같지만, 옛날에 사랑했던 것을 기억할 때 마음이 참 새로울 때가 있어요. 그때 참 그랬지 하면서 마음이 회복될 때가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께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계속 기억하지 않으면 사람은 받은 은혜에서 금방 떠나려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도 강제로 명했었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은 하여튼 무조건 누구든지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지으셨냐, 누가 날 건지셨냐, 이거를 계속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 대한 굉장한 경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민수기에 보면 안식일을 못 지키게 된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시체를 만졌거나 멀리 여행을 가야 됐거나 예루살렘에 올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그럼 우리는 못 드립니까? 우리도 안식일을 꼭 지키고 싶다라는 열망에서 나온 질문이 있었어요. 민수기에. 그랬더니 이 모세가 그거에 대해서는 받은 게 없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물어보고 와서 알려주겠다 하고 와서 해준 대답이 이 내용입니다.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됐든지 면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그때 못 지켰으니까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이렇게 대안을 제시해 주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을 하지 못했다면 저녁이나 주중에 따로 시간을 구별해서라도 이것은 반드시 너 기억해야 된다라고 안내를 해주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면서 피치 못할 사정도 없고 어디 멀리 여행을 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것,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를 기억하러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백성의 자격을 상실할 거다. 이걸 분명히 민수기가 얘기합니다. 부정하지도 않아요. 정결하기도 하고 멀리 떠나 있지도 않으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거다. 이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이미 은혜를 망각했다는 거죠. 이미 자기가 왜 이 땅을 살고 있는지를 잊어버린 자고 알기를 그친 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더 이상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게 여러분 사람에게 생명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능력이고 도움이고 힘이에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을 반드시 구별해야 되는 걸 압니다. 만약 부모들이 우리 아이가 이 땅을 살아가는 힘과 도움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이 일에 있다라고 정말 믿는다면 아이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아마 들쳐업고 나올 거예요. 만약에 주일날 안 빠지고 나오면 우리 애가 안 아프다, 공부도 잘한다, 친구와의 관계에도 문제가 없고 시집장가 잘 가고 취직도 잘 된다 그러면 애가 무슨 소리를 해도 들쳐업고 나올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이 아이에게 정말 복이고 실제적인 도움이라는 걸 정말 믿는 믿음이 있으면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걸 우선순위에 둘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러지 못하는 건 지금 이러고 있을 시간이 어딨냐, 지금 세상에서 이런 거 안 해놓으면 나중에 세상에서 못 살아 하는 그 믿음이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언제나 우선순위에 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믿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나는 그래서 뭘 믿느냐, 나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느냐, 그게 믿어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요, 두 가지 질문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였냐면요, 요시야가 정말 순종했잖아요. 정말 개혁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유다를 향한 심판을 돌이키지 않겠다고 얘기하세요. 회개하고 있는데, 모든 걸 바로잡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유다를 향하여 내린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록해 한 그 모든 경로 때문이래요.
그러면 저희가 들었을 때는 아니 아무리 회개해도 안 용서해 주시는 것도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시야가 너무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회개했으면 용서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데 유다는 용서 못 받았어요. 심판을 받았어요. 참 이상하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요시야가 정말 평생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애썼는데 그의 결말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단명했어요. 39에 죽었어요. 그것도 편안히 죽은 것도 아니고 전쟁에서 죽었어요. 그것도 그 전쟁도 굳이 죽지 않아도 되는 쓸데없는 전쟁에 나가서 고집부리다 죽었어요. 그 애굽의 왕이 넌 굳이 여기 이 전쟁에, 애굽이 지금 요시야랑 싸울 마음도 없어요. 지금 바벨론이랑 싸우러 가는데 갑자기 끼어든 거예요. 그래서 너는 여기서 죽을 때가 아닌데 왜 끼어드냐라고 하나님이 애굽 왕의 입을 빌어서 얘기해 줬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근데도 끝까지 고집부리다가 거기서 죽어요. 요시야의 세 아들들은 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요시야의 세 아들도요, 애굽에 끌려가고 바벨론에 눈이 뽑혀서 끌려가고 바벨론의 허수아비 노릇을 하다가 다 죽고 망하는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르게 일을 하려고 개혁을 했던 왕인데도 결말이 저렇다면, 예수 잘 믿어도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막지도 못하고 그 예수 잘 믿던 사람의 모습이 내가 볼 땐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결말이. 그렇다면 그래도 난 예수를 내가 믿어야 될 이유가 있나? 이거에 대한 내 대답을 찾아야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사람들은요, 왕이 하나님을 계속 섬기면 죽이겠다고 했잖아요. 불에 던져넣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 세 친구의 대답이 뭐였냐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신과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을 정했다는 거잖아요. 당신이 우리를 불에 던져넣는다고 하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든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 일에 대해서 당신과 타협할 마음이 없다, 이렇게 마음을 정한 세 명의 모습을 봅니다. 얘네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뭘 찾았길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날 안 건져주실지라도 나는 이 일에 대해서 당신하고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나는 내 정한 대로 이분과 함께 살기로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이 대답을 그들은 찾은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찾았나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은데 하는 그 대답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무언가를 찾았느냐 하는 거죠. 그게 진짜 성도들이 발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나는 그 이유를 찾았냐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잘 믿어도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이런 결과를 만날 수 있고 왜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지? 하는 걸 만나도 예수와 함께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 이유는 뭐냐? 내 아이들이 물어본다면 난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진짜 이유가 있느냐? 그거를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요시야가 개혁을 철저히 했는데도 왜 하나님이 심판을 멈추지 않았을까? 저도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시야 시대에 함께 동시대를 살았던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두 명이에요. 더 있었죠. 근데 우리가 잘 알만한 사람은 이 두 명이에요. 근데 이 예레미야와 스바냐 선지자는요, 요시야가 개혁을 이렇게 철저하게 했는데도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짚어냈던 이 선지자들입니다. 유다는 회개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왕은 진심이었어요. 근데 그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지난번에 읽어봤잖아요. 근데 읽으면서도 우리가 내용을 잘 모르죠. 예레미야가 내용들을 보면요, 지금 유다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걸 계속 짚어내고 있는 중인 겁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그의 배반한 자매 유다는 이 모든 일을 보고도, 이 자매 북이스라엘이 자기들과 똑같이 하다가 멸망을 당하는 그 모든 것을 보고도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정확히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돌아오는 것 같이는 했대요. 근데 진심으로 돌아온 게 아니래요. 거짓으로 한 거래요. 그러면서 그 5장에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가 온 성읍 거리를 다니며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찾았다는 거예요? 못 찾았다는 거예요?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2절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입으로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니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대요.
근데 실상은 다 거짓 맹세래요. 교회 다니면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도할게요. 얘기하잖아요. 다 거짓말이래요. 기도 안 한대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은 다 할 줄 알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해야 교회는 거룩하고 다 그렇게 해주는 거니까. 그 형식을 그냥 할 뿐이지 실상은 다 거짓 맹세라는 거예요. 내가 뭘 위해서 기도할게,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유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이 뭐라고 이어서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주의 눈은 진리를 찾지 않으십니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은 아픈 줄을 알지 못한대요.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는 줄도 모른대요. 우리 오히려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고 있대요. 이게 예레미야가 짚어냈던 유다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이 뭐래요?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오늘날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법을 자기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뜻과 심정과 말씀들을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뭘 명령하셨는지도 모르고요, 왜 그걸 명령하셨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내 아버지의 심정이 왜 그런 건지를 이해할 줄을 몰라요. 문해력도 떨어지고 감성도 떨어져요. 이분을 이해하지 못해요. 저 때도 저랬어요. 자기 하나님의 법을 몰라요, 이 백성들이. 그러면서 그 다음 절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끊고 결박을 끊어버렸대요. 안돼요. 안다 그런데요. 근데 그렇게 살기는 싫어해요. 그러니까 아는 게 아닌 거죠. 머리로만 배운 거지 진짜 왜 저것을 우리에게 얘기하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왜 해? 이런 게 나한테 뭐가 좋아? 이건 너무 힘들어 하면서 다 그 결박과 멍에를 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주신 것들을. 그러니까 아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6절의 다음 절에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여러분, 저희는 지금 요시야 왕의 개혁을 보면서 감탄했잖아요. 며칠. 야, 이렇게 철저하게 개혁을 해냈구나. 근데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의 마음은 다 저랬다는 거예요. 바꾸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벌하지 않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회개했는데 왜 안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뭐예요?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용서하냐? 말로는 계속 회개했다 그러고 형식은 뭔가를 막 바꿨어요, 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을 보니까 이건 진짜가 아니에요. 그런 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냐? 내가 어떻게 회복을 시킬 수가 있냐?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계속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던 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은 뭐래요?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했대요. 다음 절은 뭐래요?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대요. 계속 알려줄 사람을 보냈다는 거죠. 그의 나팔 소리를 들으라 했대요. 그러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막 좋은 목사님들 설교 많이 듣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좋은 목사님들 설거지할 때도 틀어놓고 들어요. 야, 어떤 교회는요 막 이렇게 성도들을 훈련한대요. 너무 좋지 않아요? 막 그런 거 엄청 많이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어떤 교회가 어떻게 사람들을 만지더라 하는 걸 알아도 자기 라이프 스타일을 바꿀 마음은 없어요. 좋은 목사님 설교 계속 들으면 뭐예요? 그분이 얘기하시는 그 좋은 설교대로 그럼 회개하고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죄를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돌이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건 없는데 좋은 목사님들과 좋은 교회를 많이 알고 있대요. 그건 나와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기도 이 유다 백성들도요, 너무 좋은 왕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얘기하신 최적의 시스템으로 계속 바꿔가는 공동체 안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요시야 왕과 함께 있지만 므낫세의 법을 따르고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죠. 그 좋은 설교를 많이 듣는 게, 좋은 리더 밑에 있는 게 그 사람에게는 무슨 유익이냐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의 심판의 이유들만 쌓고 있는 것뿐인 거죠. 왜냐하면 모르면 몰랐다고라도 하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 것들을 그 앞에 두셨고 자기 입으로도 그게 좋다고 얘기를 했지만 자기는 어떤 괴로움도 손해도 안 보려고 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18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이거는 돌이킬 수가 없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바냐 선지자도 피를 토하면서 이 요시야 왕 때 유다에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저는 제가 신방을 하면서도 이렇게 보면요, 교훈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봅니다. 저희의 중심은 뭐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세상이 어떤가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무리 목사님 얘기하시지만 저는 그렇게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하지 않는 하나님과 다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아요. 그들은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우리는 그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우리는 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우리는 여호와를 의뢰하지도 아니할 거고 내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갈 마음도 없다. 하나님은 강팍한 분이고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가 유다 백성들의 마지막 시대예요. 그래서 스바냐가 다음 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을 살펴보니까요, 그 가운데 리더, 지도자들은 부르짖는 사자들 같고 그의 재판장들은 다음 날까지 남겨두는 것 없이 싹 먹어치우는 이리들 같고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밖에 없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애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이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요시야 왕 유다의 때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선지자들의 실제적인 진단이에요. 이 나라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만 의지가 있지, 왕이 그 권력과 힘으로 이런 시스템만을 바꾸고 있지 그 안에 있는 백성들과 재판장들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그렇게 할 의지가 없고 여전히 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희가 교회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라고 얘기하면 뭐합니까? 왜 그걸 꼭 해야 돼? 하는 백성들의 의견이 편만하면 여기는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 굳이 그걸 그렇게 해야 돼? 다르게 하면 안 돼? 난 기도할 때, 난 찬양 들을 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말씀 앞에 서라고 했어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근데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있는, 아무리 좋은 말씀을 가진 사람들 앞에 있으면 뭐합니까? 나는 거기에 따를 마음이 없는데, 나는 내 방식대로 산당을 짓고 내 방식대로 제단을 쌓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겠다고 했던 그 시대가 이 유다의 백성의 마지막 때예요. 저희들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시야라는 사람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외부적으로 볼 때는 거의 완벽하게 개혁에 성공한 왕입니다. 모든 걸 다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형식을 갖춰 놓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배울 기회가 없어요. 형식이라도 남아 있어야 이게 뭐지? 하면서 그걸 알아갈 수 있는 재료가 있는 거죠. 보호막이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의 중심을 변화시키는 것은 외형적인 제도를 바꾸는 걸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집에서 엄마 아빠가 예수 믿는다고 애들 아침마다 말씀 읽게 하고 기도시키고 한다고 애들이 저절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아무리 성도들에게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교제하게 하고 한다고 성도들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외형적으로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 가능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뭔가를 바꿨다고 저절로 되어지는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 요시야가 그렇게 애쓰고 개혁을 했는데 아무것도 못 바꿨잖아요. 남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바꿔요? 내 마음도 내 힘으로 못 바꾸는데 남을 못 바꾸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요시야의 이런 순종과 애쓴 것들은 실패한 건가? 무의미한 건가?
나 혼자 교회에서 이렇게 애쓰고 예배자로 살고 말씀 앞에 서고 순종하려고 하면 뭐하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데, 교회에서 난 혼자야. 난 같이 기도할 사람도 없고 같이 말씀 볼 사람도 없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도와주려는 사람도 없어. 집에서도 그래요. 내가 잘하려고 하면 뭐해? 아빠가 저러고 있는데, 엄마가 저러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막 마음을 모으면 뭐해? 자식들이 저러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소용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런 순종은 다 무의미한 거죠? 아니요. 요시야의 순종은요, 실패한 게 아니에요. 요시야의 순종은요, 뭘 이뤄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이유는 무언가를, 누군가를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순종하는 것은요, 뭐에게 유익하냐면 나에게 유익해요. 요시야의 순종은요, 요시야를 구원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야 하는 그것이 나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예요. 나는 그걸 할 뿐이에요. 그러한 우리들의 순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어떤 뜻을 당연히 이루실 수 있으나 우린 몰라요. 내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순종은 내 구원을 위하여 유익해요. 나를 위하여 필요해요. 우리는 그래서 순종하는 거지 누구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순종하니까 내 자식 책임져 줘야 돼요.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은 자식 잘못되면 안 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자식 때문에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애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꼬투리 잡을 걸 계속 대는 거예요. 나는 나를 신경 써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3번 물었지 않습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참 어렵게 3번을 대답했잖아요.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근데 그게 기껏 그렇게 얘기해 놓고 베드로가 그 다음에 했던 질문이 뭡니까? 요한을 가리키면서 예수님, 쟤는 어떻게 되나요? 이러고 물어보고 앉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셨던 대답이 뭐였어요? 그때 예수님이 해주셨던 대답이 이거예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이 땅에 머무르게 하고자 할지라도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말이 오해를 사람들이 해가지고요, 예수님 다시 재림할 때까지 요한은 안 죽는데 이렇게 그 당시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저 22절 다음 23절이 그걸 굳이 설명해 줍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저렇게 말한 거는 진짜 요한이 예수님 올 때까지 살아있을 거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만일 요한에게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너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이 얘한테 어떻게 하시든지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너에게 있어서 가장 상관이 있는 건 뭐예요? 너는 나를 따라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얘 어떻게 해주는 거 보고 따를 거예요. 그럼 너는 이제 끝난 거예요. 너는 나를 따라야 될 거 아니냐. 내가 얘에게, 쟤에게, 네 아이에게, 네 부모에게, 네 남편, 아내에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거는 내가 너를 향해서 했던 동일한 사랑과 열심으로 그 사람과 부딪힐 거고, 그 사람은 내가 그 사람과 씨름을 할 거고, 너는 뭘 해야 되냐? 너는 나를 따라야 될 거 아니냐? 근데 꼭 우리는 뭐예요? 쟤 때문에요. 얘 때문에요. 얘가 알아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나만 혼자 이러고 있었어요. 이러고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던지는 하나님이 하실 거고 너는 나를 따라야 될 거 아니냐. 그 얘기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부분인 겁니다. 요시야는 약속대로 은혜를 입었어요. 요시야가 일찍 죽고 단명하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너무나 서운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요시야에게 열왕기 상 또 역대하 다 이런 말씀들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못하리라 얘기하셨어요. 저게 충성하고 순종하고 있던 요시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네 자식들 험하게 심판당하는 꼴을 네가 보지 않게 해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역대하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네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그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이었어요. 그러나 이 요시야는 하나님께 어떤 칭찬을 받은 거예요? 요시야의 순종은 무의미한 게 아니에요. 요시야의 순종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해 줬거든요. 요시야는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켰다. 예전에 그 참 잘했어요 도장 있잖아요. 그거예요. 너 잘했다. 너 잘했다. 그리고 너의 이 순종이 하나님이 사용하실 너무 좋은 재료와 도구가 될 거고, 그건 궁극적으로 너의 생명의 자녀들에게도 전달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나는 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초점은 나입니다. 나예요. 나.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응답하고 관계를 맺어갈 거냐, 나를 따를 것이냐, 그게 날마다 내가 받는 질문이지 쟤, 얘, 걔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시선은 늘 거기에 꽂혀서 그거를 빌미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삶을 계속 살고 있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든지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난 지금 너를 쳐다보고 있는데 너 보고 오라는 건데,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요시야는 실패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좋은 왕을 두었던 유다 백성들과 리더들의 태도는 달랐어요. 좋은 교회, 좋은 리더를 만나도요, 나는 그 안에서 심판받을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저는 한국에서 가끔 어느 교회에서 왔다고 하는 분들을 만납니다. 내가 어떤 목사님을 안다고 하는 분들도 만나요. 그게 당신과 무슨 상관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을 따르나요? 그래서 당신은 그 좋은 교회에서 와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냐? 난 그걸 묻는 거지. 그게 그 교회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으나 그 안에서 그게 정말 좋은 것이었다면 자기도 하나님을 따르는 열매가 맺히고 있어야죠. 요시야 왕 밑에서 유다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를 찾아다녀도 내가 바뀌지 않으면 그 교회는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그 교회와 그 좋은 리더들과 그 좋은 말씀들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건 나의 거짓된 자랑일 뿐이에요. 그건 스스로 나를 속이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시야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개혁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명하신 개혁, 영어로 reform이라고 되어 있어요. reform은요, 그 시대마다 그 시대에 맞는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건 이단이죠. reform은 하나님이 원래 주신 모양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타락해서 원래의 것을 이렇게 쥐어줘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모양이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타락은 어떻게 하는 건지 아세요? 타락은요, 가만히 있으면 타락해요. 타락은 아무것도 안 하면 타락해요.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놔버리면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그대로 타락해요. 우리가 치아 교정하는 거 보시죠? 치아 교정을 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정말 이빨을 잡아 당겨야 되는 거죠, 강제로. 근데 그렇게 치아 교정을 한참 해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다가도 교정기를 빼잖아요? 그럼 다 제자리로 돌아가요.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요. 그게 뭐냐면, 타락한 사람은 가만히 두면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멀어져요. 하나님이 주신 법들에서 자연히 멀어져요. 그래서 개혁이라는 것은 일회적으로 한번 제자리에 놓는 게 아니에요. 개혁은 원래 하나님이 얘기하신 그 방향으로 계속 밀고 가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건 날마다 해야 되는 일이에요. 어제 했던 개혁은 어제 가능했던 개혁이고, 오늘의 개혁은 오늘 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 건 내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신 건 원래의 하나님이 주신 자리와 모양을 잘 살펴봐서 그 처음의 자리로 계속 밀고 가야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손을 한 번만 떼면 정말 몰랐던 자리로 그대로 떠나가 버립니다. 한국 방문하실 때 많이 경험하시지 않아요? 한 3, 4주 갔다 오시면 내가 교회를 다녔었는지도 까먹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목사잖아요. 제가 한국 갔잖아요. 오늘 수요일인지를 몰라요. 왜냐면 저는 여기서 제가 수요 예배 뭐 다 있으니까 그게 저를 붙잡아 주지만, 한국 가서 이런 거 저런 거 사람 만나고 뭐 하다 보면 지금이 뭐 하는 때였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늘 한국 가면 뭘 결심하는지 아십니까? 한국에서 휴가가 3주 있으니까 설교를 좀 준비해 놓고 오면 편하지 않을까? 준비해서 올까요? 안 할까요? 한 편도 준비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 시점 앞에 서지 않는 한 제가 저절로 그게 되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을 전할 자리도 없는데 말씀을 본다고 뭐가 마음에 와닿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가만 놔두면 저절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걸 하나님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나를 묶지 않으면 어제 묶었어도 오늘 안 묶으면 그대로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관계예요. 밥 먹는 것과 똑같아요. 어제 많이 드셨어요? 오늘 또 배고플걸요? 그건 어제의 양식이고 오늘은 오늘의 양식이 필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아요. 오늘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면 그만큼 멀어져 가요. 그만큼 타락해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로보암의 길, 사람의 방법과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이익대로, 자기 자존심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산당과 제단들을 제거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우리가 열왕기하를 통해서 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요. 우리 성도의 가정과 삶의 내용에도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그냥 읽으면서 책과 나를 분리하면 비극인 겁니다. 우리는 이 열왕기하를 읽으면서 나는 정말 내 안에 있는 이 산당과 제단들을 제거해야 되는구나.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만든 전통과 계급과 이런 잘못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발견한다면 그것들을 하나씩 제자리로 잡아가야 될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도 교회 안에 얼마나 불필요한 형식들이 많은 줄 몰라요. 여러분, 저는 누차 얘기했지만 예배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라고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예배는 지금 이게 아니라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말씀 앞에 함께 서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예배를 바르게 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내서 이렇게 온 거예요. 예배를 드리게 하려고 여기 지금 모여 있는 거지, 저와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두 시간 내서 여기 앉았다 가는 것이 예배를 드린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게 하려고 여기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이걸 바로 잡아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미 한국 교회는 이게 다 망가져서요. 어떻게 하면 이 한 시간 안에 예배 안에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고 이렇게 뭔가를 드린 것 같이 느끼게끔 만드는 것들을 많이 끼워 넣을까에만 관심이 있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집과 세상으로 나아가서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를 생각하지 않게 만들어요. 여기만 왔다 가면 된 거예요. 이게 가장 기형적인 산당이에요. 저는 지금 이 예배를 지금까지 12년을 드려왔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후 12년도 이렇게만 예배 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말씀으로 교육하지 않을 거고, 부부간에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하지 않으실 거고. 왜요? 쟤랑은 안 돼 이러는 거죠. 우리 애는 난 못하겠어, 누가 좀 우리 애 좀 키워줘요 이럴 거예요. 이 예배를 계속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역자들하고 그걸 고민하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갈 거냐? 계속 이런 예배의 형식만을 지키는 걸로, 우리가 예배 드렸다고 하는 걸로 이렇게 산당과 제단들을 쌓아놓고 자위하면서 살 거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을 부르신 대로 이 사람들을 바르게 먹이고 가르쳐서 집에서 자녀들과 부부간에, 부모님과 세상에서 안 믿는 자들과 어떻게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그것을 지원하는 교회가 될 건가?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들을 바로 잡아갈 때 여러분은 기쁨으로,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고 명하신 것이 맞다면 동참할 마음이 있느냐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이 없으셔도 어차피 전 해야 돼요. 들으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 교회를 왜 부르셨고 어떤 방향들을 계속 명령하고 계신지를 알려면 제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를 이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받았고 어떤 말씀을 붙잡고 계속 가고 있는지를 같이 이해하는 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신학교 자체를 가기 전에 일반 대학을 다니다가 군대에 갔을 때 하나님 저를 처음 부르셨을 때 주신 말씀이 사무엘서의 말씀입니다. 그때 저는 이게 누가 한 말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도 강하게 왔어서 제가 이 얘기들을 함께 있던 이 병사들하고 같이 나누고, 그중에 미대 다니는 애가 이 말씀을 대추나무에 새겨가지고 저한테 목걸이로 준 적이 있어요. 이 말씀이 사무엘상 2장 35절의 내용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이 말은 사무엘에게 준 말씀입니다. 엘리 제사장 때의 모든 제사가 다 망가지고 그 안에 있는 엘리의 아들들이 아주 그냥 예배를 우습게 알고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자들하고 같이 잠자리를 하고 제사장들이 먹어야 될 걸 지들이 가져가서 먹고 이런 교회 안에서 난리를 치고 있을 때 충실한 제사장을 나를 위하여 세우겠다.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이 부름이 저에게 처음 주었던 내용이고요. 제가 나중에 목사가 된 후에 개척을 생각지 못하다가 개척을 하게 하셨던 말씀, 이런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셨던 것이 역대하의 말씀이었어요. 역대하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제사장들을 다시 불러서 성소를 회복할 때 한 얘기입니다.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절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 때문에 제가 개척을 할 수 있었어요. 저는 제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만 계속 해왔기 때문에 장년 사역을 해본 적이 없어서 하나님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얘기할 때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셔서 내가 이미 너를 택해서 내 앞에 서서 수종들어 섬기라고 했다. 이 얘기를 주셨을 때 제 마음이 평안을 얻은 겁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내 주인에게 나아가서 그분이 내게 얘기하시는 대로만 따라가면 되는 거다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부담이 없어졌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저더러 목사님 우리 교회 앞으로 10년 계획이 뭡니까? 그럼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알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걸 알고 계신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저도 여러분들처럼 나아가서 날마다 묻는 거죠. 날마다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내게 어떤 것을 분명히 명하셨을 때에는 그것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저에게 더 이상 갈등의 소지가 아니에요. 그분이 이 마음을 주셨다면 그걸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저를 불렀던 이유예요. 그래서 하늘그림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우리는 자기를 스스로 성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는 게 저는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건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머리의 뜻을 알아야만 몸이 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한 얘기는 이겁니다. 이 교회는 이 몸들이 하나님의 머리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온전케 만들 거고 그 사람이 뭘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실 거다라는 이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걸 하는 거고, 이걸 혹시나 방해하거나 걸리적거리게 만드는 어떤 일도 안 한다. 그게 우리 교회 시작의 처음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다 좋아요. 교회 와서 뭐 교제하는 것도 좋고 문화센터를 만들어서 뭐 복음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도 좋고 뭐 성가대가 있고 교회에 뭐 순서들이 다 있는 거 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 들으려고 하는 것을 안 하면서 그것들을 하려고 하면 그건 다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몸이 머리에게 듣는 것을 먼저 하지 않으면서 하려고 하는 무언가, 그건 다 안 한다. 그게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 했던 얘기고, 주보에다가도 분명히 종이주보가 있을 때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거 다시 써놔야 되는데요.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께 배우고 듣는 자리, 아니면 그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리, 둘 중에 하나여야 된다. 근데 제가 교회에 있어 보니까 배우고 듣는 자리를 아무리 얘기해도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10년이 지나도 나오지 않고요. 많이 배웠다고 하는데 뭐 좀 가서 섬기고 이렇게 가르치고 하라고 그러면 또 안 해요. 근데 제가 가장 많이 싸웠던 사람들은 이겁니다. 배우고 듣는 자리엔 안 오면서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 멱살 잡고 싸우느라고 지금 힘든 거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지 말고 머리에게 듣고 머리가 주시는 것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경험이 없어도 되고 어리석어도 돼요. 자격이 좀 부족해도 돼요. 그러나 이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 묻고 듣고 하는 그 태도가 분명하다면 이 사람은 뭘 해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니까. 그 사람을 가르치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니까. 근데 이 하나를 자리 잡게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이 하나를. 그래서 말씀으로 세워진 성도들이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잖아요. 그러면 뭘 해야 될지를 알게 될 거라고요. 그런데 늘 교회 와서 묻기만 해요. 우린 뭐 안 해요? 우린 뭐 해요? 당신은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를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인에게 직접 듣게 하는 게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뭔가를 하라는 마음을 받았다면 그걸 가지고 교회에 오시면 돼요. 그럼 그걸 어떻게 도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같은 마음을 주시는 사람이 있는지를 찾아서 함께하게 하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구제하는 교회입니다. 표를 만들어서 그런 부름이 있지도 않은 사람들을 거기다 끼워 넣는 게 우리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질 않는다는 거죠. 주인의 마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도 보면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 때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개혁하려고 애를 쓰는데 겉으로는 내내 하는 것 같은데 마음은 바위처럼 굳게 하고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돼요.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왜냐하면 이 교회는 그분의 머리의 뜻대로 움직여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도 교사들에게도 그렇게 강조하고 재직들에게도 그렇게 강조하고 모든 직분을 맡은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도 듣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마음을 바위같이 하고 저랑 계속 싸웁니다. 굳이 그걸 해야 됩니까? 굳이 그걸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복음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 가족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또 교회 공동체 안의 동역자들에게 이분이 나를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지 그걸 보여달라고 한 거잖아요. 그리고 너무 민감한 건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거에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해. 여러 이유를 대지만 따지고 들어가면 그 사람이 말씀 앞에 잘 서지 않는다는 것을 결국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말로는 늘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다고 하지만 말씀 앞에 서지 않아요. 말씀 앞에서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예배는 순종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걸 어떻게 하게 할까를 지금 계속 사역자들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배를 이 다음 12년을 또 드리고 싶진 않아요. 이제는 여러분이 집에서 뭔가를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돼요. 그걸 교회는 도와주는 거죠.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여러분이 맡은 역할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학교와 회사와 직장과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믿지 않는 친구들의 모임들,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필요하잖아요. 뭘 해야 되는지, 내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지, 내 돈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써야 되는지, 내 받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걸 어떻게 하면 실제적으로 하게 하는 예배를 드리게 할까, 그걸 지금 고민 중인 거죠. 여기서 안 모이고 다른 데로 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차라리 이럴 시간에 그럼 어디 가서 뭘 해보라고 하든지.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이유는, 이건 타협할 수 없는 이유는 그분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분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그러나 예배의 본질은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까 우리가 했던 찬양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태산을 넘는 건 거의 힘든 일입니다. 개혁이 저와 같아요. 험한 계곡, 밸리로 들어가는 것도 너무 위험하고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가면 되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가면 돼요. 주님이 항상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말씀대로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심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그 말씀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요시야가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었어도 저 어려운 길을 갈 때에 빛 가운데로 계속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이 변치 않을 것을 붙잡고 갔어요. 참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저 시대에 저런 형제가 하나 있었다는 거. 그리고 백성이 아무리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시다는 거. 저 요시야가 전심으로 나를 향했다. 그리고 그에게 맺은 약속들을 다 지켜주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전에 기존 교회들이 해왔던 것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러나 개혁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할 것들이 많다라는 거, 그것들을 시작해야 한다라는 거, 그게 불편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게 실제적으로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럼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면 해야 된다는 거, 하겠다는 거, 이것이 너무나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길을 가게 될 텐데, 가야 할 텐데 두려움이 없이 오늘 찬양의 말씀 가사처럼 빛 가운데로 걸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일들을 이루실 것인 줄을 저희가 믿고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갈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이것은 참 복된 일이고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내 습관과 전통에 묻히지 않고 어떤 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였으며 해야 될 것들인가 하는 것을 살펴서 우리가 함께 얘기할 때에 여러분들도 마음을 같이 하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들을 나눠주고 하면서 같이 이 길을 갈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찬양해 볼까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 다시 한번 해볼까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 우리 오늘 요시야의 개혁의 결과들을 눈으로 보면서 이상하다 우리가 겉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참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유다의 그 중심에 어떤 것을 보고 계셨는지, 또 비참한 것 같았던 요시야의 노후가 그 결말이 얼마나 하나님의 자상한 배려와 큰 사랑과 또 약속대로의 성취였는지를 다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우리가 만든 산당인지 제단인지도 구별할 줄 모르고 교회 안에 이러한 모든 절차와 전통과 형식들이
누가 만든 것인지를 바르게 분별할 줄도 모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봅니다. 교회들이 저마다 장소들을 빌리고 찬양팀과 섬겨줄 여러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주일마다 한두 시간씩 모여서 이곳저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는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정말 망해버린 세상을 아버지 우리가 똑같이 보고 있는데도 이것이 망하는 줄도, 이것이 벌을 받고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허락하신 성령께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실제적으로 움직이고 순종해야 하는지, 무엇을 갈아엎어야 하는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사 정말 이때에 요시아와 같이, 히스기야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그 심정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종하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좋은 형식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